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수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러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봄에 씨를 뿌릴 때 그때부터 가장 좋은 것들을 엄선해서 고른 씨앗들을 갖다가 뿌려야지만 가을에 풍성한 것으로 거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강대상을 보시면 여선교회에서 어제 참 예쁘게 이거를 꾸며주셨어요. 여선교회 그리고 어제 수고해준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데 이게 어제 과일 몇 박스, 뭐 배추, 무 이런 거 갖다 놓고요. 그 아무거나 가져온 거 다 갖다가 쌓아서 이걸 만든 게 아닙니다. 썩은 거 다 골라내고 보기 싫은 거 다 골라내고 모양 이쁘지 않은 것들 다 빼고 정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만 골라서 착착착 쌓아서 이 재단에 우리가 여선교회가 꾸며 놓으신 거예요. 여기 재단 장식한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보기 좋은 거 골라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도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구별하시고 골라서 주의를 위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 백성 가운데 구별하신 사람이다.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의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어요. 그래서 그 재앙으로 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재앙으로 너의 백성과 나의 백성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이것이 이 표징이 내일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 주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백성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다르다. 구별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많은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기적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신 주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기 20장의 24절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삽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한 거룩한 백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세상 위에 발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위에 발딛고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이들을 하나님 무엇이라 부르시느냐? 신명기 14장의 2절 말씀을 우리가 또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주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12절과 13절 말씀을 봅니다. 읽어볼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 시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사람을 부르셔서 그 중에 12명을 골라서 주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구약을 봐도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봐도 우리에게 일관되게 한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시대에 쓰실 주의 백성들을 뽑아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구별하신 주님의 백성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이들에겐 능력을, 어떤 이들에겐 지혜를, 어떤 이들에겐 물질의 축복을, 어떤 이들에겐 탁월한 은사를 부으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골라서 쓰실 주님의 백성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택해서 놀라운 일을 위해 하나님 쓰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사기 7장에 보면요,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연합군을 만들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맞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당하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딱 골라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기드온이 용기를 내서 딱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이 딱 일어났을 때 그때 그 기드온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아말렉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함께 일어난 사람이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주의 일을 위해 사람들을 골라내시기 시작하십니다. 사사기 7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앞으로 넘겨주세요.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다음,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32,000명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가도 괜찮다. 그랬더니 22,000명이 그냥 집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태부족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사람을 골라내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7장의 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그랬어요. 물가에 사람들 데리고 와서 목마른데 물 마시게 하는 거예요. 물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다 대고 마시는 사람 300명, 그 사람들만 딱 추려서 남기고 나머지는 다 보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추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300명과 기드온, 이 300명과 기드온의 용사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고르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시냐? 아니에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의 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을 장식하고 있는 이 과일과 야채, 채소들을 우리가 골랐듯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의 영광을 위해 저 여러분을 골라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 추수감사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같이 읽어봅시다.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정직하고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겉모습도 속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외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 이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기 이 사람 잘생겼죠. 어려서부터 이 청년은 얼굴이 잘생겨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여자들에게 특별히 인기가 많았어요. 잘생겼지, 얼굴 잘생겼지, 잘 차려입고 댕기지. 그래서 가는 데마다 여대생들하고 늘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청년하고 데이트를 하고 나면 데이트를 했던 여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실종이 됩니다. 유타에서, 시애틀에서, 그리고 콜로라도에서, 그리고 플로리다까지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희한하게 여자들이 실종이 돼요. 다 이 사람하고 데이트를 했던 여자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되게 끔찍하게 살해당한 시체로 여자들이 하나 둘씩 시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용의자로 지목이 돼서 조사를 받았어요.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근데 딱히 증거가 없어서
기소를 못하고 있다가 1978년도 2월 15일 날 당시 12살이었던 소녀 킴벌리 리츠라는 12살짜리 애를 살해하고 죽은 애의 시체를 돼지 우리에 던진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아무리 경찰이 봐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한 사람만 죽인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미제 사건들을 조사해서 갖다가 조사를 대봤더니 이 사람이 넘겨주시면 적어도 20명 이상을 죽인 연쇄살인범이었다라는 게 조사를 통해 밝혀졌어요. 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양복 입고 앉아있는 게 무슨 대학교 교수님 같이 생겼죠. 잘생겼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감방에서도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미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얼굴에. 모르겠어요. 어떻게나 잘생겼으면 그런지 모르는데 뭐 저도 가끔 느끼긴 하지만 거울을 보면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생겼으니까 사람이 여자들이 아무 의심 안 하고 데이트 나갔다가 목 졸려 죽이고 독국물에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도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여자들이 계속 데이트를 하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넘겨주시면 이 사진이 저 테드 번디라는 사람에게 살해당한 여성들 조사에서 밝혀진 사람 20명의 사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1989년도 1월 24일 날 플로리다 주 교도소에서 사형을 집행했어요. 죽기 전에 자백을 했는데 여기는 20명인데 죽기 전에 자백한 사람만 3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자백 안 하고 묻어버린 살인사건만 다 합쳐도 최소한 100명은 죽였을 것이라 그렇게 경찰이 예상을 합니다. 이 테드 번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화 양들의 침묵의 그 연쇄살인마 모티브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남자친구 얼굴 잘생겼다 그러면 그거 꼭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잘생긴 얼굴, 큰 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헌칠한 예물을 보지만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신다고 얘기해요. 사울왕이 딱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낙제점이었어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음 왕을 세우시는데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의 7절을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도요, 다윗의 제일 큰 형인 엘리압의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허우대 좋은 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야, 이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 정하신 분이 이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데려오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사무엘아, 내가 그 사람 버렸다. 그 큰 키 잘생긴 거 그거 보지 말고 나는 사람이 외모 보는 것 같지 않고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다. 딱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중심,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시대에 들어서 쓰시고 택해서 쓰실 만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외부, 우리의 바깥 생긴 거 그런 거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께 택함 받는 백성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같이 봅시다.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 딱 맞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성경에 있죠. 다윗에 대해서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3장에 22절 읽어봅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 만나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코드가 맞는다, 생각이 똑같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생각이 같아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성도가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재선이 됐죠. 이분이 이제 대통령 임기를 준비하면서 자기랑 같이 일할 사람들을 쫙 뽑고 있습니다.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 이제 다 뽑는데요.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으로 선임하려고 지명한 사람이 있어요. 되게 특이한 사람을 뽑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트럼프 2기에서 첫 국방장관을 맡기려고 트럼프가 뽑은 사람은 1980년생 올해 44살인 저분입니다. 피트 브라이언 헤그세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육군 소령 출신이에요. 넘겨주시면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가서 작전도 하고 실제로 전투도 벌였던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44살 육군 소령이에요. 예비역 육군 소령이고 군생활을 마친 다음에는 폭스뉴스에 들어가서 어나운서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완전히 딱 마음에 들어서요.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내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해달라고 국방부 장관직을 제안한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한테 국방부 장관직을 제안한 거예요. 군 경험도 예비역 소령인데 미국에 소령이 얼마나 많겠어요. 미국에 별 달고 군생활 예표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 다 제껴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44살 지금은 군과 관련된 일도 아니고 뉴스 아나운서 하는 사람을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딱 해달라고 지명을 딱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과 이 사람의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높이시고 그렇게 복주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마음에 드는 거 딱 골라서 여기다 갖다 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에 갖다 놓으실 것이고 아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실 것이고 형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주가 주신 비전으로 같이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마음과 딱 맞고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택함받고 쓰임받는 성도가 돼요. 뭘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마지막은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되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넘겨주시면 저 강화도에 있는 농협의 지점장 한 분이 교회에 방문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대출 있는 거 건축대출 저 구리 MG 새마을 금고에 13억 있는 거를 농협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구리에서는 우리가 13억 쓰는데 그 이자율이 목사님 5.3이었나? 5.4? 5.5 지금 5.5인데 옮기면은 이제 4.3% 정도까지 해준다 그래요. 1% 넘게 차이 나면 이게 거의 한 2천만 원 돈 돼요. 그래서 1년마다 이게 갱신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귀찮더라도 교회를 생각하면 해볼 만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그랬더니 직접 오셨더라고요. 아마 교회가 어떻게든지 궁금하시기도 했나 봅니다. 와서 보시더니 아 교회가 너무 좋다고 돈 더 쓰셔도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쓰시냐. 그래서 부자가 된 기분이 들어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지점장님 인사하고 이제 명함을 주시는데 지점장님 조남이 이재림 지점장님이셨어요. 이름이 재림이라 본인도 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재림인 거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지점장님 지금 교회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결혼하시고 나서 사모님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하셔서 교회를 못 다닌다 그래요. 참 안타깝죠. 자기도 학생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교회 이제 잘 다니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계기로,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무슨 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2장의 9절과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 율법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걸 하나님 상징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같이 살지만 이게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뭘 느낍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직장이나 회사나 일터나 사업하는 환경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마치 포도원에 같이 뿌려진 것 마냥 섞여서 일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에겐 있다 이거예요. 소와 나귀가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사람 같은 상징인데, 이게 같이 한 결의에 묶어서 멍에를 같이 메고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리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업하다가 내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가 안 믿는 사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안 믿는 사람, 세상에서 일하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직장 동료가 소와 나귀처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섞여 살고 포도원에 두 종자 같이 심고 소와 나귀 함께 묶어서 일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묶여 살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최소한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굳건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이 제단에 올려놓은 곡식과 과일들처럼 하나님께 이 시대에 들어서 쓰시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 구원받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터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 집에 있는 교회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굳건함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같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믿음 좋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의 인생의 초반은 잘 나갔지만 결국에 솔로몬은요, 나중에 뒤로 갈수록 그 인생이 힘들어졌습니다. 왜 힘들어졌느냐? 열왕기상 11장의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아멘. 솔로몬의 인생이 뒤로 갈수록 힘들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깨진 거예요. 그때 그의 인생이 힘들어졌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신실한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만약에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시당초부터 아예 막아버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다윗의 길을 걸었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합 왕의 집안과 이게 사돈을 맺게 되면서 참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나중에 아합의 집안과 비즈니스를 하나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이렇게 막으셨습니다. 역대하 20장의 37절 우리 같이 보시겠어요?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합 왕의 집안에 자기의 사돈 청년하고 이렇게 같이 뭔가를 얽혀서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배 만들어서 장사하고 배 띄워서 돈 벌어다 금 가지고 오면 여호사밧 왕의 믿음이 망가질까 봐 하나님께서 아예 금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배를 시작도 못하고 가라앉혀 버리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신다, 안 되게 하신다. 만약에 무엇인가 내가 계획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일들이 다 폐해지고 끝장이 나고 혹은 시작도 못했고
본전도 못 건지게 하셨다. 여러분, 거기에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아멘. 감사하고 믿음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 말씀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천국에 합당한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서 거기서 좋은 것은 그릇에 바구니에 넣고 나쁜 것은 집어 던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영접하실 만한 믿음,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에 올린 과일과 곡식처럼 우리가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여기 놨듯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구니에 집어넣고 주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합격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를 향하여 신실하고 되셔요. 주를 향하여 정직하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를 향하여 겉사람도 속사람도 신실하고 정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를 향하여, 다시요. 주를 향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이 똑같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 세상에 군대 전역한 사람 몇몇 명은 되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 44살짜리 국방부 장관 해달라고 말하듯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실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굳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